제가 어느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회에서 우연치 않게 한 장로님을 좀 만나게 됐고요. 그 장로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그 장로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었는지 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젊은 시절 그 사업체를 물려받았대요. 그래서 나름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날마다 술 먹은 거예요. 술 먹고 하루에 한갑 이상 담배를 피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정말 즐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필요한 이 돈이 필요한데 사기를 맞은 거예요. 이 사기를 맞으니까 한순간에 이 사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족을 떠나놓고 1년여 동안 외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니까 그냥 그 힘든 마음 가운데 보니까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따라갔는데요. 그렇게 따라간 그 교회에서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분의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예전에는 그 술 담배 하면서 그렇게 그 친구들이 술 먹는 친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는 그 친구들한테 가서 너희들 예수 믿어라,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교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조언으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또 나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예수님 죽으실 때 나의 죄도 대속되었고 나 또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옛사람, 그 죄를 쫓아다녔던 나의 옛사람,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으로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거듭남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은 그 예수님이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작동하니까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 또 주님께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요 나에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서 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님이요, 술 끊고 담배 끊는 것이 자신의 의지력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당신 이제 앞으로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해라, 예수님 믿으라고 해라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친구들한테 가서 예수님 믿어라, 교회 가자라고 시킨다라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단순한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자들은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내가 조종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조종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조종해서 도착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술대에 오른 환자는 어떻습니까? 내 불안한데 내가 눈 떠서 좀 나 수술하는 거 좀 지켜보고 의사한테 내가 명령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수술대에 오른 환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를 집도하는 그 의사를 그냥 믿을 뿐이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 뜻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믿음입니다. 삶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모신다라는 건요, 나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냥 입술로만 시인한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냥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값싼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주권을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영접은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렇게 내가 말하고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전적인 방향의 전환이에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SNS에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을 체험한 분들이 있으면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그 SNS에 수많은 글들이 달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떤 일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을 체험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아무데도 기댈 곳 없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등을 돌렸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극단적인 여러분 상황으로만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요,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우리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요, 그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위기의 순간은 뭘 말하냐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벽에 부딪히는 순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죄를 따라 살던 나의 옛사람, 죄에 익숙한 그 습성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나는 깨끗해졌는데 여전히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니까요, 그 옛 습성이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 옛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 던져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옛 습관이 주도하던 나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다시 정조준하여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날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여러분 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라고 해도 그 안에서
나의 연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그렇지. 나 그런 존재지. 아, 난 날마다 그래. 아유, 내 삶은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하여서 내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바라보면서 옛사람의 방향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맞추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여러분 관건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우린 매일 이 싸움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귀한 귀인이 나타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나에게 그 빨간 줄마저도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유를 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세상 가운데서 감옥이 아니라 세상의 그 자유를 느끼면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귀인에게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감옥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날마다 내가 그 예수의 그 자유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을 따라서 다시 옛날의 모습처럼 그 죄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죄의 속박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그 열매를 맺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렇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소리내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그 자기 연민에 빠질 때, 나 왜 이러냐? 난 늘 그래. 내가 하는 게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나를 새롭게 하셨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선포하지 않으면요, 나는 다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다시 그 옛사람의 습성대로 계속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중요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날마다 선포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행하신 그 일,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자유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요, 삶에서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밖을 나갔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가 아닌 이 바깥에서 살아갈 때
24시간 내가 주님을 생각합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그렇게 못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뭐 입을까? 내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됐던, 사소한 순간이 됐던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마음이 어렸어요. 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루를 주님 시작합니다. 나 이제 출근길 걸어가는데 내가 정말 나가기 싫은 이 발걸음, 주님, 날 인도해 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작은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린 날마다 그 주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맡기고 인식하고 주님께 묻는, 주님께 그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작은 주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뭘 할 때마다 묻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날마다 물으십시오. 그럼 주님이요,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놀랍게 알려주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것이 여러분 의탁하는 삶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새 사람의 습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습성과 습관이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나의 습관이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옛사람의 그 죄 가운데 정말 그 육체의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게 계속 만듭니다. 스마트폰 얼마나 합니까?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바라봐요. 그냥 기사, SNS 뭐 여러 가지 하겠죠. 뭐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이것저것 보다가 보면, 유튜브 어떻습니까? 막 보다 보면 별거 다 봅니다. 그럼 시간 막 몇 시간 가버리고, 아유 피곤해. 온데간데 주님은 없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요. 매일매일 눈 뜨면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이 습관이 어디서 나온 습관입니까? 이게 영적인 습관입니까? 정말 이것이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습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육에서 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육적인 모습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스마트폰 1시간 한다면요, 하루에 주님, 내가 30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10분, 하루에 적어도 10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 내가 1시간 본다. 그럼 적어도 10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니요, 하루에 10분도 못하면 5분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우리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이요,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옛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나에게 새 사람,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지 않고 계속해서 육을 향해 나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어요. 이제 내가 왜 바뀌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그 옛사람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을 쫓아간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 습관에 완전히 젖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새롭게 하심은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감당하셨고 나의 옛 자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새롭게 된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작은 것부터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 주님의 생명을 향해 주신 주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매형이 있어요. 저의 큰 매형인데요, 제가 우리 매형이 중학교 때 아마 고등학교 때 초 이렇게 저희 큰 누나가 결혼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봤죠. 제가 매형이라는 분을 100%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 참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분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에 성경을 5시간씩 봅니다. 1년 동안 성경을 12독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요, 기도 시간이 늘 짧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가고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근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 짧대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찍 하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 보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 영혼이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해서 어떤 교훈으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나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게 결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나를 보십시오.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바뀌어야지. 나 이제 정말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진짜 변화되었습니까? 내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왜 오래 못 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나를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있고요,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 영접하길 원합니다. 영접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접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권면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시간 나 진정으로 예수님
믿겠다는 분 마음 가운데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나의 주권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